예, 신명기 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자들의 세계가 많이 있을 텐데 너보다 힘이 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있는 것들을 쫓아내라, 배우지 말고 끊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내라, 이 가나안 7족속을. 자, 다른 데는 뭐 헷 족속, 아므리 족속 쭉 나오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잘 얘기를 안 하시다가 신명기 7장에는 기르가스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러 민족, 헷 족속과, 이 헷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려움, 공포를 얘기합니다. 헷은 두려움, 공포. 즉, 너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말씀에 신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자. 왜냐하면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맥을 맞춘 다음에. 이 헷은 두려움, 공포인데 반드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그 옷을 입어서 예복을 입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두운데, 수족이 결박당해서 어두운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에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해도 두려움, 공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라고 하는 뜻은 진흙 땅에 사는 자예요. 진흙 땅. 이게 뭐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서가에 보면은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이 진흙 땅이 뭐냐면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은 이제 땅에서 조개 캐는 그 진흙 땅 있죠. 진흙 땅. 물에 젖었다가 물이 빠지고 나서 아주 끈적끈적한 흙들이 있는 땅을 진흙이라 그래요. 이 진흙 땅은 뭐냐면 물이 차라리 잠겨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물하고 흙하고 섞여서 에이, 이 정도는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다 그래.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대충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 하는 종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에이, 절대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자들은 뭐냐면 우리에겐 절대로 심판은 안 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응? 어디 심판이 어디 있어. 이게 진흙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가스, 진흙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흙 땅에 사는 자가. 그래서 갯벌과 진펄, 끈적끈적한 흙들이 있는 자는 소성하지를 못한다. 다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성,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는 뜻이 고지인, 즉 높은 데 사는 자를 얘기해요. 높은 데 사는 자,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나 또 교만해지는 마음들을 좀 더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인데 자색과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가나안은 낮은 땅은 좋은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낮아진 마음은 좋은데 가나안 이라는 뜻 중에는 자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색이 있어요. 붉으스름하고 자색, 자두 색깔 나는 거 있죠. 이건 왕들이 입는 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가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기품도 넘치고 왕관도 쓰고 아무나 깔볼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걸 쫓아내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요. 목사들 세계를 보면요. 작은 교회 있다 큰 교회 가서 사례견도 많고 목사님 모든 집사 장로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들도 내 앞에 오면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왕 같은 자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줍니다. 이제 그런 걸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브리스라고 하는 뜻은 시골 사람, 돌담이 없는 마을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도둑도 없으니까 돌담도 없고 담도 없고 문에다가 문 빗장도 안 걸어놓고 살아요. 시골 사람 같은.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해요. 브리스. 돌담이 없는. 원래 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호 없어도 돼. 아유 그리고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뭐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난 간섭받는 게 싫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시위는 동굴 거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리 족속이나 시위 족속이나 같은 족속이에요. 호리, 시위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위는 동굴 거주자예요. 자, 동굴은 뭐냐면 하나님이 큰 바위가 있어요. 큰 산 같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동굴을 뚫는 거예요. 자, 바위나 산이나 바위나 반석이나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은. 그러니까 바위도 거기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흠집을 내서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가서 야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야 봐 우리 하나님 품속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어두워요. 어둠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어둠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 이게 동굴 거주자입니다. 동굴에서 사는 자들. 빛이 없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런 시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여부수는 평강해라는 뜻이에요. 평강. 이 여부수가 사실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되는데 여부수는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 평화롭고 얼마나 좋냐. 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이렇게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위하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해서 일평생에 그냥 평화롭게만 살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여부수는 예루살렘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의의 터, 평강의 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강을 얻는 게 진짜지 그 전에 여부수는 아닙니다. 같은 평강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여부수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시켜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자들과는 무슨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 뭐냐면 이 목사가 자기 유명한 목사예요. 또 인지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설교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다니는 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저 목사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함께 지옥을 갑니다.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집사, 장로, 그 평신도들도 다 지옥 갑니다.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뭐냐면 죽여버릴 때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돈 있으면 돈이라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나눕니다.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을 그 가나안 족속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네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거짓자들과 한 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은 혼인은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도 한 몸이 돼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얘기를 한다는 교회를. 이 부부의 일들이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자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도 함께 있어서 야 우리 한 몸이다. 우리 같은 형제자매다. 우린 성도들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야 됩니다. 거짓자들과 한 몸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음 대적하는 거 대놓고 하나요? 아니죠. 아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옆에 누룩을 조금 섞어가지고 나중엔 이 복음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게 거짓자들인데 그들과 한 몸이 돼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이방 거짓자들이 네 자식들을 유혹을 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은 뭡니까? 대부분 탐욕을 갖게 해요. 탐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얘기가 신약의 서신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놨는데 거짓자가 들어와서 누굽니까? 거짓자가 베드로한테 얘기 듣고 오고 야고보, 요한한테 예루살렘에서 얘기 듣고 왔다가 뭐 안디옥이든 갈라디아든 뭐 에베소든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막 전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천사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섬겨야 된다. 막 이딴 식으로 해서 마음을 흔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왔는데 완전히 교회가 거덜나 있어요. 거짓자들과 연합을 했어요. 기껏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쳤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걸 봐요. 이게 지금 신명기도 나와 있지만 서신서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자,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다 예물을 막 바쳐요. 우상들에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바위나 나무 같은 거를 잔뜩 인형을 깎아가지고 그 우상에다 막 절을 하고 있어요. 주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막 부어서 만든 주상들.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이게 누구냐면 아세라와 아스다롯 아세라와 아스다롯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같아요. 이게 바알의 엄마 아니면 바알의 마누라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아세라는 뜻은 행운, 작은 숲, 또 아스다롯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다산도 하고요. 다산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아세라 상을 세웠다,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 백성, 이걸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애들 많이 낳으려고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 아무 남자하고도 막 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서 아세라 그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이 있으면 둘이 가서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음행을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가나안 땅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세라예요. 나중에 이 아세라 상을 세운 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중에 남유다도 여러분 이걸 또 섬깁니다. 아세라 상을.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세라 이게 행운 작은 숲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세라가 뭐냐면 사실은 이 갓지파도 행운이에요. 행운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행운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로또 맞으면 행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노력은 안 해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 환상적인 것들. 또 작은 숲은 뭡니까? 우리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숲,
아스다롯. 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너희는 100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사단마귀 북방왕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거. 북방왕의 특징은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그래서 사단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나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가 적더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지, 숫자가 많다고 세력의 신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세력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는 어진 사랑을 얘기를 해요. 어질다,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욕을 갖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 첫 번째 계명 얘기할 때 나온 겁니다. 이거 설교해 놓은 거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따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다 나와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례가 있는데 그거는 지켜라 하셨지만 뭡니까? 또 금해라, 지켜라, 금령을 얘기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613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몸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는 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어진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복을 주셨는데 번성케 하고 또 약속하신 맹세하신 것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베푸시는 은혜가 네 토지 소산과 네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은사는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네 소생에게, 네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마음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 토지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소산은 열매를 얘기하고요. 곡식과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 복음을 전해주면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포도주와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셔서 풍성케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 소와 양은 뭡니까? 소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네 하나님 종과 양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보다 제일 위에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점점 땅을 넓혔고요. 솔로몬 때는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와서 손잡고 그에게 값진 것들을 바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잉태를 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낳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고요. 암수에서 짐승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질 일꾼들도 나고요. 순종하는 자도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짐승은 가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나 약대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 짐승의 암수에, 암컷과 수컷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었죠. 근데 그게 너에게는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 얘기는 반드시 거짓자하고는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자들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자가 누군지 참 하나님의 편이 누군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거 구별 안 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요. 그 예배가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게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난 자는 영이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이 없어서 끝까지 누구와 연합하느냐? 사단 마귀의 종들인 자기 교회 목사하고 연합을 합니다.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 중심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이 가나안 땅 들어간 민족들이 숫자가 많고 힘도 세요. 안악자숙도 있고. 그런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 내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이 얘기합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쳐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기에 나옵니다. 나는 이 왕벌을 보낸다는 건 엄청나게 큰 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자 그랬는데, 이 왕벌은 우박과 진멸함을 얘기를 합니다. 왕벌. 성경에서 벌은요, 심판, 징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 누구냐, 어떤 때 벌어지느냐면요, 예루살렘 왕이었던가요? 아이성이었나?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5왕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왕벌. 나중에 삼손이 사자 죽였을 때 벌과 꿀이 있었다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가 있습니다. 그 선지도 꿀벌인가 이래요. 벌입니다. 이름 뜻이. 그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 벌은 하나님의 우박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왕벌이. 우박으로 쳐 죽였거든요. 가나안 족속 그 왕들을, 그 군사들을.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까, 너희가 남은 자들이나 너희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 전부 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들을 한꺼번에 확 죽이지 말래요. 점점 내시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래요. 왜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느 나라를 치려면 빨리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없애고 그 땅에다가 우리나라 국기를 딱 꽂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내게끔 만드신대요. 왜냐? 들짐승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들을 한꺼번에 확 쫓아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른 들짐승들이 와서 너희를 해할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악한 자들을 이제 다 쫓아냈어요. 그게 참 좋은 건데 천천히 쫓아내래요. 자, 들짐승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자, 교만한 자, 또 남을 해치는 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빨리 쫓아내면은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 다른 족속들을 쳐내는데 빨리 쫓아내면 너희들 중에서 들짐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짐승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와서 막 물어뜯고 교회 안에서 들짐승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순종함이 없는 자들, 또 기껏 가난한 거짓자들을 쫓아냈는데 하나님 다스림 안 받는 거짓자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가축들은 야 뽀삐야 가자, 야 삼순아 낙이 이름이 삼순이에요. 야 우리 짐을 싣고 어디 가자. 그럼 순종하면서 뭐 일들도 하고 이러는데 들짐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찢어먹고 사람들도 공격하고. 이 들짐승이 누구냐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다스림 안 받고 순종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영혼들을 찢어먹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는 것임이니라. 이게 뭐냐면 조각한 신상에 금이나 은이나 막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깨뜨려버리고 이러는데 그 중에 조각들이, 금과 은이 따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사람은 그 우상을 막 부시고 나서 남은 것들을 막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 뭡니까? 금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상이 주었던 은혜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 믿음이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것과 섞어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것,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자들에게서 나온 것들, 그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들을 막 받고 이래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든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해 있던 것들은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베델로 갈 때에 실제로 너희 중에 우상이나 어떤 것이 있든 다 내놔라. 이럴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나왔던 훔쳐왔던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드라빔 그때 내놔가지고 그때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우상도 함께 가지고 왔던 여자예요, 라헬이. 그래서 그때 부셔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었습니다. 그때 금이나 은도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땅속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서 우상의 잔재들은 거짓자들의 잔재들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목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럼 그에게서 나왔던 설교니 뭐니 테이프 전부 다 불사오르고 그놈이 썼던 책까지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종이에요.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뭐예요? 은이나 금 같은 거. 욕심 때문에 탐내지 말고 거짓자에게서 나왔던 거, 또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들에게서 나왔던 것을 그게 귀하다고 해서 가져오지 말고 무조건 땅속에 묻든지 불에 태워 버려야 돼요.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진멸할 자를 고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죽여버립니다.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린다는 거면 너무너무 싫어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독교 목사님 훌륭하다는 목사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동조 안 합니다. 속을 딱 가릅니다. 이 새끼 어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회방하고 모든 영혼을 지옥 보는데 앞장서는 놈인데 내가 그놈을 인정 왜 합니까? 난 지극히 꺼려합니다. 그런 놈들을. 그럼 뭐 잘나가려면 그래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서 알랑방구 껴가지고 높은 자리 꿰쳐야 되고요.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한테 가서도 알랑방구 껴야 되고요. 오순절 계통 무슨 어디 교단 가가지고 그 제일 윗대리한테 알랑방구 가서 제일 높은 자리 꿰쳐야 돼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지옥 가는 놈인데 내가 왜 그들과 연합을 합니까? 기독교인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인들 여기 지금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이에 속한 자가 99.99%입니다.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나 우상의 것을 탐해서 주머니에 몰래 슬쩍 넣는 자들. 여러분들이 이런 자입니다. 명확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자입니다. 나은 자가 없어요. 진짜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건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 중에 99.9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지금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복음이 없어요. 현재의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정확한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 목사들 설교 몇천 건을 들어봤는데 유튜브에서 한 명도 구원받은 목사가 없으면 그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몇백 년 남았는데 7년 대환란 올 때까지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소수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